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 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가시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뚝 또는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이런 표현을 볼 때 바울의 질병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큰 질병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만 보아도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 병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바울을 심히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을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충분히 필요를 채우고 있으며 그 충족은 영속적이다. 내가 내게 베푼 모든 필요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충분히 베풀었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질병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족한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로 육체보다 영적인 은혜가 더
크다, 더 가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데 바울이 받은 계시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이 계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기를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잘하는 것처럼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도, 다메섹에 갈 때도 여기 보면 9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핍박자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9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은혜 아닙니까? 핍박자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단번에 영원히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식,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은 영적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이 성경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계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언급합니다.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종종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별로 깊은 관심을 잘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고상한 것처럼 나는 천국, 지옥,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사함 받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신이 죄를 짓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이고 이미 천국에 확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봉사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죠.
바울은 이 세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린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축복보다 영적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에 가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영적인 은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은혜는 영적인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칼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보진 않았는데 어떤 글에서 읽었어요. 한 아가씨가 친구를 만나서 나 파혼했다.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언제? 친구가 묻습니다.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일주일 전에 사람이 워낙 시원치 않아서 그냥 파혼해버렸어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 파혼한 친구의 손가락에 여전히 약혼 반지가, 그것도 다이아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반지는 왜 여태 끼고 있어? 파혼했다며.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 애정은 변함이 없고. 이 광수 생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물질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강남의 큰 교회 여전도 회장 부인이 독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투기를 하고 하는데 이 여전도 회장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는데 찬송가를 딱 펼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105동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이 아니라 105동을 보겠습니다. 그 생각 속에 아파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 아파트 105동을 샀을지 몰라요. 사내로. 육체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영적인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세에서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4일 화요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십자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확실, 감정, 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일체의 것이 망각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모르거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환희, 눈물. 여러분, 이 파스칼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 은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마 강한 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리 수만리를 걸어가야 됐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없는 시대잖아요. 때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요? 건강이 필요하죠. 강한 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리라 믿었을 겁니다. 왜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았죠. 근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 속에 꼭 바울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껍질을 싹 벗겨보면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멸해야 돼. 그런데 좋은 것들만 잔뜩 가져오고 그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소, 양, 이 모든 짐승에 살찌고 좋은 것들만 잔뜩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멋지게 포장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응? 네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먼저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기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주의 어떤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할지라도 그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문 8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가 교만할까? 네가 스스로 높아질까?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헬라의 철학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히브리 율법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 서신을 보세요. 철학과 법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육체까지 건강했다면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완벽함에 흠을 하나 남기신 거예요. 왜? 사람은요, 완벽해지면, 완전해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고 합니다. 여기 머물게 한다는 말은 장막에 확고하게 머문다 그 말이에요. 장막은 천막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장막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확실하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머물 것입니다. 언제? 자고하지 않을 때,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가 겸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능욕을 받고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하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것이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걸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우울증이 많다고 해요. 우울증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보호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 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기 위해서 자기를 가둬버려요.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도 안 만나요. 왜? 만나면 상처받아요. 요즘 그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입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것으로 가버려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는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강하고 잘 되는데 자기만 약하고 자기만 안 되고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처벌로 이어집니다. 연민이 지나치면 이제 스스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네. 철저하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가면 뭐가 될까요? 자살로 끝나. 왜? 쓸모없는 사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아파트에서 그 어린 아이를 던져버리고 자기도 투신을 하고. 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사단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한번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설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약하고 능욕받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곤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질병으로 약하다.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가난하다. 그래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당한다.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기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조차도 기뻐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프만 부인의 광야의 셈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가프만 부인이 나비가 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데 바늘구멍만한 구멍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조금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조금 나왔다가 또 그냥 머물고 아주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프만 부인이 기다리다가 애가 타서 가위로 살짝 잘라주었어요. 그 입구를. 그랬더니 나비가 그 큰 구멍을 통해서 펄쩍 나왔어요. 이제 날겠지 하고 보고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퉁퉁 부은 몸으로 방바닥을 기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몸의 수분을 다 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퉁퉁 부은 몸으로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힘으로 기뻐하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형통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그 짧은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얼마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죠. 삶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도 있다고 합니다. 악한 길로 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고난에 처하든 어떤 아픔이 있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행여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영적인 것만, 우리 주님만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육체의 가시조차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옥에서조차 기쁨이 충만했던 바울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